교회란 무엇인가 라는 주제로 말씀을 제가 전하고 있는데요. 오늘은 8번째로 교회는 비전 공동체이다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교회가 비전 공동체라는 것은 하나님이 교회에 대한 목적과 뜻이 있다는 것이죠. 즉 교회는 그냥 인간의 의지와 인간의 생각으로 그냥 모여든 하나의 모임이 아니고 하나님이 거기에 비전이 있다라는 것은 하나님이 교회를 이 땅에 주실 때 하나님 분명한 뜻과 목적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가 그냥 교회를 한다고 다 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교회에 주신 비전이 뭔지를 발견해서 거기에 응답하는 교회가 될 때 그 교회가 바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가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교회의 비전이 뭘까요? 하나님은 교회에 어떤 비전을 주셨을까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뭘까요? 교회를 통해서. 이 교회의 비전은 예수님의 비전과 일치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교회는 예수님의 몸이기 때문에 예수님이 바로 원하시는 그 비전, 우리 인간을 통한 하나님의 비전이 바로 교회의 비전이 될 수 있는 것이죠. 예수님은 이 땅을 떠나시기 전에 마지막으로 하신 유언과 같은 설교에서 예수님은 이 땅을 향한 하나님의 비전이 무엇인지, 예수님의 비전이 무엇인지,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들에게 기대하고 바라시는 예수님의 비전이 무엇인지를 분명하게 밝혀놓으셨어요. 그게 마태복음 28장 마지막 장 18절에서 20절 오늘 말씀에 나오는 것이죠. 다시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면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이게 예수님의 비전이에요. 예수님의 비전이 뭐라고요? 모든 민족에게 복음을 전하는 거, 모든 민족에게 예수님을 전하는 거, 모든 민족에게 예수님의 말씀을 가르쳐서 지키게 하는 거, 이게 예수님이 이 땅을 향한 예수님의 제자들을 향한 하나님의 소원이요 비전이라는 것이죠. 그러므로 교회 비전이 뭐냐? 어려운 것이 아닙니다. 교회 비전이 뭐냐? 분명합니다. 교회 비전은 바로 민족 복음화, 전 세계 모든 민족을 복음화하는 거, 전도요, 선교요, 민족 복음화, 그것이 바로 예수님의 비전이고 교회를 통한 하나님의 비전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 땅에 교회를 세우신 이유는 뭐냐? 제자들이 그 일을 할 수 있지만, 모든 민족을 복음화하는 그 일을 제자들이 해야 되겠지만 효과적으로 잘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베이스 캠프로 교회를 주신 거예요. 교회를 통해서 힘을 얻고 능력을 공급받고 또 제자를 삼아서 그들을 교회로 데리고 와서 양육하고 또 평생 신앙생활을 해야 되니까 교회를 통해서 신앙을 유지할 수 있고 신앙을 지키고 할 수 있도록 교회를 주신 거죠. 그래서 교회의 비전은 바로 예수님의 비전이고 예수님의 비전은 바로 모든 민족을 제자 삼는 것이 바로 예수님의 비전입니다. 그래서 교회의 비전은 바로 이것이 되어야 되는 것이죠. 그런데 문제는 뭐냐? 오늘날 교회들이 이미 예수님이 말씀하신 지 2000년이 지났잖아요. 옛날 이야기잖아요. 근데 성경을 주셨기 때문에 성경을 계속 보면 우리가 알 수 있는데 성경을 자세히 안 봐서 그런지 어떻게 하다 보니까 오늘날 교회들이 이 예수님의 비전을 잊어버린 경우가 참 많습니다. 변질되는 거죠. 변질되기 쉽잖아요. 변질되기. 그래서 교회가 자꾸 모이다 보니까 인간적인 모임이 자꾸 되는 경우가 많다는 거죠. 모든 교회가 그렇다는 건 아니에요. 그러나 많은 교회들이 그렇게 가기가 쉽다는 거죠. 우리 교회도 아무 생각 없이 하다 보면 또 자꾸 이렇게 인간적인 모임으로 갈 가능성이 있어요. 그래서 이런 말씀이 필요한 거예요. 다시 한번 우리가 제자리를 잡아야 된다. 다시 한번 우리가 바른 위치를 찾아야 된다. 우리 교회가 이 땅에 있어야 될 목적이 뭐냐? 바로 예수님의 비전을 이루는 거. 모든 민족을 제자 삼는 거. 아멘. 안타깝게도 교회들이 이 사실을 망각하는 수가 참 많죠. 이런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습니다. 실화는 아니라고 생각하고요. 하나의 예화라고 생각하는데요. 어떤 지역에 아주 파도가 거칠고 아주 가파른 그런 지역이 있었습니다. 거기에는 파도가 거칠고 하면서 파도가 아주 세게 불기 때문에 파도 타기가 너무 좋아요. 그래서 사람들이 거기 가서 파도 차기를 많이 즐기는데 그만큼 또 위험한 거죠. 그래서 많은 젊은이들이 파도를 타다가 목숨을 잃는 경우가 많았다는 거예요. 한 노인이 그것을 보고 너무 안타까워서 자기가 스스로 자비를 들여서 모터보트를 수리해가지고 바람이 거세게 부는 날은 나가서 파도에 휩쓸려 빠진 젊은이들을 많이 구했다고 합니다. 그 이야기가 알려지면서 사람들이 감동을 받아가지고 그 노인 있는 곳에 모여들었어요. 그러면서 노인의 일을 도와주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하나의 조직이 돼서 단체가 돼서 이렇게 하다가는 좀 효과적이지 못하다 해서 그들을 구하기 위한 큰 건물 회관을 세우고요.
그 다음에 거기에 최신식 장비를 설치하고 그리고 모이던 사람들에게 힘을 주기 위해서 모여서 같이 교제하고 파티도 하고 이러면서 하다 보니까 이게 점점점 시간이 지나서 변질이 돼서 이게 하나의 사교 클럽이 되고 말았습니다. 그래가지고 이 모임이 정말 활성화되었는데 문제는 뭐냐? 샴페인을 터뜨리고 파티를 하고 왁자지껄하고 멋진 조명에서 사람들이 모여서 떠드는데 중요한 건 아무도 구조에 나가지 않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게 왜 이 모임이 생겼는지조차도 나중에 시간이 지나니까 잊어버리게 된 거예요. 노인이 죽고 시간이 지나니까 이 모임 자체가 해변에 아주 명물인 사교 클럽이 되었는데 중요한 거는 왜 이 모임이 생겼는지 아무도 기억을 못하는 거죠. 그래서 오늘 밤에도 그날 밤에도 해변가에서는 파티가 벌어지고 수많은 젊은이들이 왁자지껄 웃고 떠들고 있는데 바깥에서는 역시 많은 사람들이 파도에 휩쓸려 죽어가고 있었다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이거는 오늘날 교회의 모습을 풍자하는 비유입니다. 오늘날 교회가 이런 경우가 참 많습니다. 우리 하나님이 교회를 세우신 이유는 영혼을 구원하라고, 죽어가는 영혼들을 구원하라고 교회를 주셨는데 교회가 이 모임을 하다 보니까 교회에 오는 그 사람들의 편의, 그 사람들을 섬기다 보니까 교회가 더 많은 주차장 시설, 더 많은 에어컨 설치, 더 많은 건물 막 짓고 하다 보니까 우리끼리 모이는 파티가 되는, 우리끼리 모이는 사교 클럽이 되는, 우리는 정말 행복하고 즐거운데 바깥에 수많은 영혼들은 죽어가고 있는, 그리고 그 사실을 모르고 있는 그런 교회가 되는 경우가 너무 많다는 거죠.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여러분은 교회에 다니면서 이 교회의 분명한 비전, 사명, 목적을 인식하고 다니셨나요? 여러분도 아무 생각 없이 다닌 것은 아닐까요? 내가 봐서 은혜 받으면 되지, 내가 마음에 위로받으면 되지, 내가 교회에 오는 목적이 친구들 만나고 교제하는 것으로 목적이 되어 있는 경우가 너무나 많이 있다는 거죠. 우리가 오늘 말씀을 앞에서 우리가 다시 한번 우리를 돌아보면서 교회의 목적은, 교회의 비전은, 교회의 존재 이유는 바로 전도와 선교, 영혼구원, 모든 민족을 제자 삼는 것이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제가 미국에 갔을 때 어떤 목사님이 특강을 했는데 그 목사님의 특강에서 참 와닿는 말씀이 있었어요. 그 목사님은 자기 교회 장로님들에게 그렇게 도전을 한다고 합니다. 자주 그런 도전을 한다고 합니다. 장로님이 장로가 된 지 몇 년이 됐는지 중요하지 않습니다. 장로님이 얼마나 오랫동안 신앙생활을 했는지 별로 중요하지 않습니다. 정말 중요한 것은 장로님을 통하여 몇 명의 영혼이 구원받았는 겁니다. 장로님을 통하여 몇 명의 영혼이 변화받았는가, 그것이 정말 중요합니다. 그런 도전을 장로님들에게 자주 한다고 합니다. 저는 정말 신선한 충격이었고 너무 멋있다고 생각했어요. 야, 정말 멋있다. 근데 보통 목사님이 장로님에게 그렇게 이야기하면 바로 교회에서 쫓겨나겠죠. 그분이 개척했기 때문에 아마 그렇게 큰 소리 칠 수 있는 것 같아요. 장로님이란 사실로 인해서 만족하지 마십시오. 장로님이란 사실 때문에 자기가 잘하고 있다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장로님을 통하여 몇 명의 영혼이 구원받았는지, 몇 명이 변화받았는지, 그게 중요합니다. 저는요, 이게 한국교회 정말 모든 한국교회 장로님들에게, 집사님들에게, 모든 교회 성도들에게 던져야 될 질문이라고 생각해요. 많은 사람들이 나는 모태신앙이다, 난 30년이나 신앙생활했다, 이런 걸로 우리가 자랑하기 쉬운데 그 사람들에게 도전하고 싶어요. 아니,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당신을 통하여 몇 명의 영혼이 감동을 받고 몇 명의 영혼이 변화를 받고 몇 명의 영혼이 구원받았습니까? 그 질문을 해야 된다는 거죠. 사실 부끄러운 이야기지만 한국 교회는 유교의 문화의 영향이 커가지고요, 교회 직분을 하나의 벼슬로 생각하는 경우가 참 많습니다. 유교에서는 벼슬 이런 게 되게 중요하잖아요. 교회에서 장로를 받고 뭐 안수 집사가 되고 이런 벼슬을 받았다고 생각하는 경우가 많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 자기 그 직분에 안주하면서 말이죠, 정말 하나님 직분을 주신 이유는 교회를 섬기고 영혼을 섬기고 이 하나님의 비전을 이루기 위해서 이런 직분을 주셨는데 너무나 많은 경우에 그것이 하나의 벼슬이 돼서 대접받으려고 하고 인정받으려고 하다 보니까 교회에서 하나님의 그 비전을 이루는데 도움이 되기는 그냥 걸림돌이 되는 경우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장로님들이 교회에서 교회 하나님의 그 영혼 구원의 비전에 걸림돌이 되는 경우가 많다니까요. 이게 너무나 안타까운 것이죠. 우리가 스스로 한번 깊이 생각해 봐야 됩니다. 나는 정말 하나님의 비전을 이루는 데 있어서 이 교회에서 걸림돌이 되는가, 아니면은 그 비전을 실현하는 그런 하나님의 쓰임받는 그런 도구가 되고 있는가, 이걸 생각해 보아야 되는 거죠. 네, 여러분, 이 모든 일들은 바로 교회 직분자들이, 교회에 섬기는 사람들이 바로 교회의 진정한 비전이 뭔가, 교회가 무엇 때문에 존재하는가에 대한 사실을 잘 모르기 때문에 일어나는 일들입니다. 이게 우리 한국 교회만이 아니고 유럽의 서구의 많은 교회들도 마찬가지죠.
교회가 어느 때부터 비전을 잃어버렸어요. 영혼 구원에 대한 그 비전, 그 예수님의 비전을 교회가 잃어버렸어요. 그러다 보니까 서구 교회가 몰락하게 됐죠. 영혼 구원에 관심이 없는 교회가 됐으니까. 그러다 보니까 교회가 문을 닫고 술집으로 팔리고 무슬림 사원이 되고 이렇게 되는 겁니다. 영국의 유명한 교회로서 웨스트민스터 사원이 있습니다. 아주 영국의 명물이죠. 유명한 사람들이 거기 많이 묻혀 있습니다. 어느 날 어떤 사람이 웨스트민스터 사원에 이제 관광을 갔는데 거기 이제 가이드가 그 웨스트민스터 사원에 거주하는 가이드가 이제 오는 손님들을 이제 안내를 해줍니다. 이 사원이 언제 세워졌고 여기 어떤 역사적인 유래가 있고 여기 어떤 유명한 사람들이 묻혀 있고 이런 이야기를 쫙 했는데 한 사람이 그 질문 이야기 끝에 이제 질문이 있습니까 하니까 한 사람이 탁 손을 들었는데 아이오와주에서 왔는 어떤 나이든 여신도가 질문을 했어요. 그 질문이 유명한 질문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질문이 지금도 사람들에게 회자되는 질문이었습니다. 그 여자분이 이렇게 하겠어요. 가이드 선생님, 웨스트민스턴의 역사와 유래와 또 위대한 이야기들을 많이 해주셔서 너무나 감동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만 물어보고 싶습니다. 최근에 웨스트민스터 사원을 통해서 구원받은 사람은 몇 명이 됩니까? 그 말 앞에 가이드가 생각지도 못했던 그 질문에서 엄청나게 당황했다고 합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유럽의 교회들이 얼마나 아름답고 화려하고 멋있지만 중요한 것은 그 안에서 구원의 역사가 몇 명 일어나고 있느냐, 얼마나 많은 영혼이 변화되고 있느냐, 얼마나 많은 영혼이 지옥에서 천국으로 옮겨지고 있느냐, 이것이 중요한 것이죠. 이것이 안 되고 있다면 참으로 그 교회가 존재 목적이, 존재 이유가 있느냐 하는 질문을 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오늘날 이 유럽의 교회만이 아니라 한국 교회, 많은 교회들이 유람선 교회화 되어 가고 있다는 거. 여러분 유람선 아시죠? 유람선은 많은 관광객들을 태우고 그 안에서 경치 구경을 하면서 목적지까지 가는 거예요. 그 안에서는 파티가 벌어지고 노래가 나오고 춤을 추고 그리고 여유만만하게 관광을 하면서 그렇게 다니는 것이 유람선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유람선으로 착각하고 있어요. 교회는 유람선이 아니고 구조선입니다. 아멘. 교회는요, 영혼을 구조하기 위해서 하나님 이 땅에 세우신 구조선이에요. 구조선. 한 영혼이라도 더 건져내기 위해서. 여러분 타이타닉 그 구명보트에 한 명이라도 더 태워야 될 거 아니에요. 거기 자리가 더 있었대요. 나중에 알고 보니까 다 못 태웠다는 거예요. 한 명이라도 더 태워야 될 거 아니에요. 그 한 명이라도 더 교회 우리가 더 인도하고 더 데려와서 더 구원하고 더 태워야 되는 이 구조선인데 너무나 많은 교회들이 유람선이 된 거예요. 유람선이. 교인들 그냥 복지와 안녕과 행복만을 추구하는, 그래서 우리끼리 재미있으면 좋다, 우리끼리 사교, 우리끼리 친교, 우리끼리 너무 즐겁고 재밌다, 우리 노래 부르고 춤추다가 천국 가자, 천국은 어차피 가니까 무사히 가면 된다, 그거밖에 생각하지 않는, 위험을 무릅쓰고 영적 전투를 치르고 적군의 포탄을 뚫고 영혼을 구원해내오는 그 유람선, 생명을 구원하는 그 유람선이 아니고 구조선, 그 구조선이 돼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오늘날 현실을 보면 너무나 마음이 아프죠. 요즘에 어디 가나 젊은이들이 많이 모여 있습니다. 야구장에 가보십시오. 젊은이들이 정말 많습니다. 축구장에 가도 젊은이들이 많습니다. 영화관에 가도 젊은이들이 많습니다. 오락관에 가도 많고요. 술집이나 나이트클럽에 가도 젊은 사람들이 참 가득 차 있습니다. 그런데 유독 젊은이들이 별로 없는 곳이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교회입니다. 교회. 옛날에는 대학부, 청년부 참 많았어요. 젊은이들이. 근데 요즘은 각 교회들마다 대학부 청년들, 교인들이 너무너무 적다고 합니다. 지방으로 갈수록 더 심합니다. 제가 지방에 있는 어떤 교회에, 지방이라도 완전 시골이 아니고 그래도 뭐 대구인데 대구에 있는 어떤 교회 부흥회 수련회 청년대학부 수련회 초청을 받았는데 교인이 한 800명 되던 중형교회예요. 근데 청년대학부 모이면 20명도 안 모였더라고요. 너무 마음이 아프더라고요. 너무 썰렁하고 너무 안타깝더라고요. 여러분 오늘날 500명, 600명 되는 교회에도 청년대학생들이 20명도 잘 안 모입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가 수련회 가면 보통 한 40명, 50명 가까이 되잖아요. 참 감사한 것이죠. 우리 교회 정도 이 사이즈로 하면 청년부로 치면 우리가 한 1000명 정도 교회에 되는 그 청년부 숫자입니다. 그 정도로 지금 상황이 열악합니다. 여러분 얼마 전에 2016년 올해 6월 10일 날 새벽에 미국의 플로리다주 올랜도의 한 게이 클럽에서 총기 난사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그래서 50명 이상이 죽고요. 50명 이상이 부상을 당했는데요. 아주 큰 사고죠. 미국에서 일어난 총기 사고 중에 가장 큰 사고라고 합니다. 그들이 젊은 사람들이 게이바에 모여서 춤을 추었다는 사실도 안타깝지만 그들이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이라는 사실이 더 안타깝습니다. 토요일 날 밤이죠. 그날 밤이 300명이 넘는 사람들이 대부분 젊은이들이에요. 모여서 밤새도록 춤을 추다가 새벽 2시에
총을 맞아 죽었습니다. 이 사람들 보면서 생각하는 것은 뭐냐면은 이들이 크리스찬은 아닐 것 같다. 왜냐하면은 크리스찬이라면 다음날 아침에 교회 가야 되는데 토요일 날 새벽 2시까지 춤추고 있을 수는 없잖아요. 그 사람들이 크리스찬은 아니었을 것 같은 생각이 많이 들어요. 너무 안타깝더라고요. 여러분, 하나님도 모르고 춤만 추다가 죽은 그들이 너무나 불쌍합니다. 그들이 행복해서 춤춘 게 아니에요. 그들이 춤추면서 과연 행복했을까? 아니에요. 사실은 춤을 춘 이유는 허전하기 때문에, 인생이 허무하기 때문에, 뭐라도 하지 않으면 견딜 수가 없었어. 그들이 그곳에서 춤을 춘 거예요. 여러분, 이 사람들의 죽음 앞에서 교회가 책임이 전혀 없는 게 아닙니다. 교회가 오늘날 이 세상의 젊은이들에게 비전을 주지 못하기 때문에 그들이 엉뚱한 데서 인생을 허비하고 낭비하게 된다는 사실을 우리가 생각해야 됩니다. 오늘 예수님은 지상대명령은 이 세상에서 가장 중요한 명령, 이 세상에서 가장 중요한 명령,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았어.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그들에게 내가 분부한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고 하는 이 주님의 명령, 이 명령 앞에 우리 교회가 응답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게 우리 교회의 DNA가 돼야 돼요. DNA. 우리 교회의 DNA. 우리 교회 뼈가 되고 살이 돼야 됩니다. 우리 교회의 심장이 되어서 이 말씀 앞에 우리가 펄떡거리며 반응해야 됩니다. 그래야 우리 교회가 살아있는 교회가 되고 주님이 기뻐하시는 교회가 되고 하나님의 비전을 품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교회가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주님의 비전이 교회의 비전이라고 했는데요. 마찬가지로 우리 개인의 비전도 마찬가지입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고 하셨잖아요. 우리 개인의 비전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인생의 비전이 뭐냐? 여러분 인생의 정말 중요한 비전은 바로 이 민족 복음화에 내가 동참하는 거. 전 세계 민족을 복음화하는 거. 전 세계 민족에게 예수님을 전하는 거. 여기에 내가 어떤 방식으로든지 동참하는 거. 영혼을 구원하고 전도하고 선교하는 그 일에 교회가 그 일을 이루는데 내가 어떻게든지 교회와 함께 동참하는 거. 그게 우리 인생의 비전이 돼야 됩니다. 요즘 한 번씩 사람들이 쓰는 말 중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인생 뭐 별거 있어? 이런 말 합니다. 인생 뭐 별거 있어? 그 말 앞에 제가 하고 싶은 말이 있습니다. 예, 인생 뭐 별거 있습니다. 여러분 인생 별거 있어요. 여러분 인생이 만약에 잘 먹고 잘 사는 게 전부라면 인생 별거 없어요. 정말 허무합니다. 죽음 앞에서 우리는 아무도 피해갈 수 없잖아요. 조금 일찍 가고 조금 늦게 가는 것 뿐이지 죽음 앞에서 우리는 피할 수가 없고 그 죽음 앞에 우리의 미모나 우리의 학력이나 우리의 물질은 아무 의미가 없어요. 우리의 인생이 죽는 걸로 끝난다면 진짜 인생 별거 없어요. 여러분 지금 열심히 공부하고 있죠. 열심히 직장 생활하고 있죠. 열심히 살고 있죠. 별거 없어요. 별거 아니에요. 그러나 우리 인생이 죽음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영원한 생명이 있다면, 천국과 지옥이 있다면, 그리고 거기에서 받을 우리 상급이 있다면, 하나님이 우리의 인생을 인정하신다면 우리 인생은 별거 있다는 거죠. 우리 인생은 너무 놀라웠고 아름다운 인생이 될 수 있다는 거죠. 우리가 주님의 비전을 나의 비전으로 삼는다면 나의 인생은 업그레이드 될 수 있죠. 나의 인생은 다른 차원의 인생이 될 수 있죠. 왜냐하면 하나님의 놀라운 세계 경영에, 하나님의 놀라운 비전에 우리가 쓰임받았기 때문에 우리 인생은 찬란하게 빛나는 인생이 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인생은요, 잘 먹고 잘 사는 것이 인생의 전부가 아니에요. 그렇다면 우리는 돼지하고 다를 바가 없잖아요. 돼지도 잘 먹고 잘 사는 게 인생의 목표잖아요. 우리가 잘 먹고 잘 사는 것만 인생의 목표는 우리는 돼지하고 큰 차이가 없어요. 그런데 우리는 그렇지 않거든요. 하나님 우리를 다르게 만드셨잖아요. 우리는 언어도 있고 생각하는 사고도 있고 영혼도 있고 하나님 우리를 완전히 다르게 만드셨거든요. 동물들하고 우리가 완전 다르잖아요. 차원이 다르잖아요. 동물들도 옷 입고 다니는 동물들 있습니까? 말하는 동물들 있습니까? 영혼은 기도하는 동물이 있습니까? 우리는 영혼이 있는 존재잖아요. 우리는 차원이 다르거든요. 우리의 인생의 목적과 비전이 거저 빨리 출세하고 돈 많이 벌고 잘 먹고 잘 사고 큰 집 사고 큰 차 사고 그리고 떵떵거리고 명품 사고 이것이 인생의 목적이라면 우리는 별로 그런 동물들과 차이가 없는 것입니다. 인간이 인간답기 위해서는요, 존재 목적을 알아야 돼요. 존재 목적. 이 세상에 내가 왜 태어났으며 뭘 위해서 존재하며 내가 뭘 위해서 살아야 되는지 그걸 알아야 돼요. 그래야 인생이 진정 가치가 있는 인생이 되는 거예요. 우리 인생은 왜 태어났습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태어났죠. 하나님을 찬양하기 위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해서. 우리가 이 세상에서 뭘 위해서 살아야 됩니까? 바로 우리는 하나님의 일을 하기 위해서, 하나님을 섬기기 위해서, 주님의 비전을 이루기 위해서, 모든 민족에게 복음을 전하는 그 일에 쓰임받기 위해서 우리가 이 땅에 지금도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자신의 존재 가치를 자기가 가지고 있는 명품이나 또는 멋진 외모 혹은 다른 사람들의 인정이나 칭찬을 가지고 자기의 존재 가치를 삼으려고 합니다. 그런 사람은 불행해집니다. 불행해져요. 왜냐? 명품을 딱 샀는데
어느 날 동창 모임에 갔더니 자기 명품보다 더 비싼 명품을 누가 갖고 왔어. 그 순간 불행해지는 거죠. 내 외모 때문에 내가 인생을 살 만한 가치가 있는데 나이가 드니까 늙어져 버렸어요. 인생이 갑자기 살기 싫어지는 거죠. 여러분, 인생은요, 남의 인정이나 칭찬으로 남이 언제나 나를 인정해 주는 게 아니죠. 여러분, 내 인생의 가치는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두는 것입니다. 아멘. 하나님이 나를 존귀하게 여겨주시고 지금도 나를 사랑하시잖아요. 나를 위해 자기 아들을 주셨잖아요. 인생의 가치와 존귀함은 거기서 나오는 거거든요.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그리고 하나님이 만약에 나를 부르셨어,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나를 써주신다, 꼭 목사가 되는 것만이 아닙니다. 주님의 일을 위해서 여러분이 다양하게 쓰임받을 수 있어요. 그때 여러분의 인생이 가치가 있어지는 거예요. 너무 존귀하고 고귀한 인생이 되는 거죠. 왜냐? 그 위대한 하나님이 나같이 보잘것없는 인생을 쓰시겠다, 주님이 나를 쓰시겠다 한다, 나를 귀하게 여기신다는 거죠. 여러분, 문제는 뭐냐? 오늘 젊은이들 가운데 자신의 존재 가치를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찾는 사람이 과연 몇 명이 될 수 있을까요? 여러분 주위에 보십시오. 여러분 직장에 보십시오. 여러분 학교에 보십시오. 여러분 주위의 사람들 가운데 나의 인생의 진정한 가치를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찾는 사람이 몇 명이나 있어요? 많이 없습니다. 야, 지금 돈 모아서 이제 해외여행 가야지. 여기서 가치를 찾고, 야, 적금 조금만 더 모으면 큰 집 살 수 있는데 여기서 가치를 찾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여러분, 오늘날 교회 위기가 뭐냐? 안타깝게도 교회 크리스찬이라고 하는 청년들조차도 세상의 가치와 똑같은 가치로 살아가는 경우가 너무 많다는 거죠. 즉, 우리의 비전이 거룩한 비전이 돼야 되는데 우리의 비전이 너무나 세속화되어 버린 거예요. 우리 또한 똑같이 그들과 똑같이 우리 인생의 목적이 더 많은 물질과 더 많은 명예와 더 많은 그런 칭찬과 인정으로 우리의 인생의 가치가 되어 있다면 우리의 인생은 참 위기가 오는 것이죠. 여러분, 요즘 청년들이요, 크리스찬 청년들이 비전이 없어요. 비전이 없습니다. 그냥 삶이 너무 힘드니까 하루벌 하루 먹고 살고 어떻게든지 그냥 직장에서 인정받고 그게 전부예요. 조금 좋은 집 사고 이게 전부란 말이죠. 우리가 그런 게 필요 없다는 건 아니지만 그게 인생의 궁극적인 최고의 가치가 돼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알아요. 우리가 그런 게 필요하다는 거. 먼저 그의 나라 그의 일을 구하면 모든 걸 더하여 주신다고 했습니다. 아멘. 더하여 주십니다. 하나님 아세요. 그러나 하나님 말씀하시기를 그런 것만 구하는 건 이방인들이 구하는 거다. 안 믿는 사람들이 구하는 거다. 너희들은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하나님의 비전, 하나님이 주신 그 비전을 받으라. 여러분, 비전의 세속화 무서운 것입니다. 기독교 청년들마저 비전이 세속화된다면 하나님 교회에는 소망이 없는 거죠. 여러분, 그러다 보니까요, 교회가 많은 청년들이 교회에 오는데 우리 교회가 그렇다는 건 아닙니다. 그러나 세상의 많은 교회 청년부가요, 너무나 세속화되어 있어요. 그냥 모여서 노는 사교 클럽, 라이온스 클럽, 로타리 클럽과 별 다른 바가 없는, 십자가를 떼놓고 나도 별 차이가 없는 그런 모임이 되는 경우가 너무 많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교회라면, 하나님의 청년들이라면 이 청년들의 모임에는 하나님의 비전이 있어야 돼요. 아멘. 그 비전에 불타고 있어야 돼요. 청년들이 모일 때 마음이 뜨거워지고 기도하고 한 영혼이라도 구원하기 위해서 같이 몸부림치고 기도하고 영혼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영적 하나님 나라 가치를 이야기하고 그런 모임이 청년부 모임이에요. 그런 모임이 바로 살아있는 청년들의 모임이에요. 그런 교회가 너무나 필요하다는 거죠. 여러분, 오늘 성경에 보면요, 사도행전 2장 17절에 말세에 성령님이 오신다고 합니다. 성령님이 오셨죠. 이미 그게 이루어졌다고 성령을 받고 오순절날 이야기를 합니다. 자,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말세 너희의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환상을 보고 너희의 늙은이는 꿈을 꾸리라. 아멘. 때로는 영어로 보는 게 도움이 되는데요. In the last days, 말세라니까 여러분 예수님이 오실 때를 생각하는데 여기서 말세는요, 주님이 오시는 때가 말세예요. 주님이 오시면서 이미 마지막 때가 시작된 거예요. 이때 성령을 부어주시겠다고 약속했는데 지금 오늘 오순절에 임한 성령이 바로 이거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지금. In the last days, 말세 이때 지금 하나님이 I'll pour out my spirit on all people, 모든 사람에게, 원하는 사람 모두에게 성령을 부어주시겠다고. Your sons, 아들들과 and daughters, 딸들이 prophecy, 예언을 할 것이며 Your young men will see visions, 젊은이들이 비전을 볼 거다. 비전을 볼 거다. 그리고 Your old men will dream dreams, 늙은이들이 꿈을 꿀 것이다. 여러분, 이 꿈은요, 뭐 그냥 쓸데없는 꿈 꾼다 이런 뜻이 아니에요. 하나님 나라의 꿈을 꾼다는 거예요.
이 비전은 그냥 뭐 돈 벌고 출세하는 그 비전이 아니에요. 하나님 나라의 비전을 갖게 된다는 거예요. 성령 받은 사람의 특징이 뭐냐? 성령을 받으면 사람이 바뀌어요. 성령 받으면요, 더 이상 나의 비전이 아닌 하나님의 비전에 올인하게 되는 거예요. 그 비전 안에서 내가 나의 비전을 찾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성령 받은 사람은 비전이 있어야 돼요. 성령 받은 젊은이들은 비전이 있어야 돼요. 요즘 젊은이들이 비전이 없는 이유가 누가 그러더라고요. 텔레비전을 너무 많이 봐가지고. 텔레비전은 있는데 비전이 없어요. 진짜예요. 여러분, 텔레비전만 너무 보다 보면 세속화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그런 태양의 후예 이런 거 너무 많이 보지 마시고, 송중기인지 기중기인지 그런 거 너무 많이 보지 마시고, 우리 성경을 봐야 됩니다. 아멘. 성경을 보고 말씀을 보고 기도를 해야 돼요. 그래야 하나님 비전을 주시지. 저는 우리 교회에 이런 하나님의 비전을 가진 청년들이 많아지기를 소원합니다. 아멘. 그래서 여러분 기도할 때요, 하나님 승진하고 싶습니다, 출세하고 싶습니다, 이것만 기도하지 마시고 이런 기도를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하나님, 우리 교회에 주신 하나님의 비전이 무엇입니까? 그 비전에 내가 어떻게 쓰임받기를 원하십니까? 하나님, 제가 하나님께 온전히 쓰임받는데 걸림돌이 된 게 뭐가 있습니까? 하나님, 저를 마음대로 쓰시는데 불편한 부분이 어디가 있습니까? 깨닫게 해주시고 제가 변화되게 해주시옵소서. 아멘. 그런 기도를 우리가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은요, 이미 여러분에게 예수님의 생명을 주셨어요. 생명의 특징은, 생명은 싹을 틔우는 거죠. 생명은 반드시 번성하게 되어 있습니다. 생명은 혼자 있지 않죠. 번성하게 되어 있습니다. 복음의 생명을 받으면 우리는 그 복음의 생명이 퍼져나가게 되어 있어요. 여러분, 몇 년 전에 세계 고고학계를 흥분시킨 사건이 있었죠. 시사주간지 타임에 나왔는 기사인데요. 고고학자들이 거의 3,000년이 더 된 이집트의 한 무덤을 발견했는데 거기에 원형 그대로의 미라를 발견하게 됐어요. 그런데 더 흥분되는 일은 그 미라 손에 곡식이 있다는 거예요. 그걸 잡고 죽었다. 그래야 사람들이 막 궁금했습니다. 이 곡식이 지금 살아있을까? 3,000년이 지났는데. 어떤 사람은 아니 3,000년이 지났는데 어떻게 살아있겠냐고. 벌써 죽었지. 어떤 사람은 아니야, 생명력이라는 건 놀라운 건데 혹시 살아있을지도 몰라. 이 학자들이 막 토론하는데 어떤 농부가 그 이야기를 듣고 한마디 했습니다. 뭘 그렇게 고민합니까? 심어보면 되지. 아, 맞다. 심어봤더니 70% 정도에서 싹이 났다고 합니다. 3,000년이 지났는데. 여러분, 이게 여기서 중요한 건요, 그 미라 손에, 즉 죽은 자의 손에 그 씨가 들려 있었을 때는 3,000년이 지나도 싹이 나지 않았어요. 그러나 옥토에 심겨졌을 때는, 그 생명의 땅에 심겨졌을 때는 싹이 70% 이상이 났어요.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복음이 죽은 영혼에게 전해지고 그 영혼이 복음에 반응하지 않고 죽어 있으면 그 영혼을 통해서 아무 역사가 일어나지 않아요. 그러나 여러분이 복음에 반응하고 여러분이 복음의 생명으로 깨어났을 때 그 생명을 품게 되면요, 반드시 여러분을 통해서 또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 나오고요, 또 예수님을 알게 된 사람이 나오고요, 복음의 생명의 씨앗이 30배, 60배, 100배 열매를 맺힌 일이 일어나야 됩니다. 여러분이 만약에 예수님을 5년, 10년 믿었는데 아무도 나를 통해서 예수님을 알게 된 사람이 없다. 그럼 여러분 다시 한번 점검해 봐야 돼요. 내가 정말 복음의 생명을 누리고 있는가? 내가 복음의 생명이 내 속에 있는가? 다시 한번 점검해 봐야 될 줄 압니다. 초대교회에 수십 명의 제자들부터 시작된 이 복음의 역사가요, 이 복음이 생명이 있으니까, 이 복음이 능력이 있으니까, 제자들이 복음 앞에 반응하고 그들이 영적으로 살아나니까요, 그들 통해서 수천 명, 수만 명, 수억 명, 수십억 명의 사람들이 예수님을 알게 됐어요. 아멘. 여러분, 그게 바로 복음의 능력입니다. 이게 바로 예수님의 비전이 이루어지는 것이죠. 여러분, 저는 금요일 날 성경 공부를 하면서요, 사도행전 공부를 하면서 많이 은혜를 받고 있습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이 얼마나 복음의 생명에 사로잡혔어, 얼마나 목숨 걸고 복음을 전하는지 그이들의 삶을 보면서 많이 도전을 받습니다. 바울, 디모데, 누가 대단하죠. 특히 최근에 제 마음에 와닿았던 사람이 있었습니다. 브리스가와 아굴라, 두 사람은 부부입니다. 부부. 여자는 유대인이고요, 저 로마 사람이고 남자는 유대인인데요, 두 사람이 만나서 결혼을 했는데 로마에 살고 있었어요. 근데 이 브리스가 여자 이름이 먼저 나오죠. 여자 집안이 아주 잘 사는 집이었던 것 같습니다. 명망 있는 집안. 그런데요, 문제는 뭐냐, 로마의 황제가 어느 날 유대인들이 폭동을 일으킬까 봐 두려웠어. 로마에서 유대인들 다 추방해 버렸어요. 자, 이러니까 이들이 귀족 가문에서 아주 좋은 위치에서 살던 삶의 터전을 잃어버리고 지금 쫓겨나 버린 거예요. 외국으로 갔는데 얼마나 힘듭니까? 도돌이 생활이죠. 도돌이 생활. 인생에 정말 낙이 없죠. 허무하죠. 그런 삶을 살다가 고린도에서 장막 짓는 일을 하다가 우연히 같이 장막 일을 하는 바울을 만나게 됐습니다. 바울도 그때 마침 선교가 너무 힘들어가 막 낭망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었는데 그들을 만나면서 바울이 힘을 얻으면서 다시 복음의 동력자가 됐어요. 그때부터 놀라운 일들이 그들의 삶에 펼쳐집니다.
그들이 바울과 함께 고린도 교회를 개척하고요. 그다음 바울이 에베소를 갈 때 에베소를 따라가서 에베소 교회를 같이 개척하고요. 놀라운 그런 하나님의 일에 쓰임받게 됩니다. 그러면서 바울이 나중에 그 부부를 생각하면서 마음에 너무 감동이 되어서 로마 교회에게 하는 로마 교회에 보내는 편지, 그 편지의 마지막 부분에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읽겠습니다. 너희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나의 동역자인 브리스가와 아굴라에게 문안하라. 그들은 내 목숨을 위하여 자기들의 목까지도 내놓았나니 나뿐 아니라 이방인의 모든 교회도 그들에게 감사하느니라. 아멘. 과연 바울을 위해서 브리스가와 아굴라가 목을 내놨는데 담임 목사인 저를 위해서 목을 내놓을 사람이 몇 명 있을까? 별로 없을 수도 있겠다. 여러분 중요한 건요, 제가 몇 명이냐 이걸 말하려고 아니라 그만큼 쉽지 않다는 거예요. 쉽지 않은데 브리스가 아굴라 그만큼 헌신하고 충성하면서 바울을 위해서, 복음을 위해서, 하나님 나라 비전을 위해서 그들이 헌신할 때 그들의 인생이 완전히 바뀐 거예요. 여러분 이들이 만약에 바울을 만나지 못했고 같이 이런 하나님의 나라의 비전에 동참하지 못했다면 그들은 그저 장막 짓다가 떠돌이 인생 살다가 죽은 인생에 그냥 죽어버린 사람으로 끝난 거예요. 별로 이름이 남지 않은 인생이 되었을 거예요. 그러나 그들이 복음의 비전에 사로잡혀가지고 하나님의 교회를 같이 개척하고 섬길 때 너무 놀랍게도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고요. 그들이 아볼로를 변화시키고요. 그들이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하고요. 그들이 바울에게 인정받고 바울의 그 개척 사역에 큰 힘이 되고 그들 통해서 아시아 교회들이 세워지고요. 그들이 성경에 이름이 기록되는, 그것도 너무나 영광스럽고 아름답게 이름이 기록되는, 그들의 헌신과 충성이 이렇게 아름답게 기록되는, 하늘나라에서 놀라운 상급으로 그들의 인생이 보상받는 찬란하고 아름다운 인생이 된 것이죠. 할렐루야. 이게 뭐냐? 바로 하나님의 비전을 품고 그 비전을 교회에서 같이 이루어 나갈 때 그런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다는 것이죠.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이 땅의 삶이 힘들잖아요. 그러나 힘들지만요, 여러분이 교회를 소중하게 여기고 교회를 같이 섬기면서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 주신 비전을 같이 이루려고 여러분이 헌신할 때, 헌신 안 하니까 힘든 거예요. 어떤 면에서 여러분 헌신해 버리십시오. 헌신하면서 여러분 교회 주신 재능과 은사와 여러분의 능력으로 같이 교회를 다양한 모습으로 섬길 때 여러분 주님이 주시는 기쁨과 은혜가 있습니다. 여러분 교회는요 시시한 인간의 모임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마음의 중심에 교회가 있어요. 그걸 어떻게 알 수 있느냐? 예수님이 보면은 요한계시록 22장 16절이요. 요한계시록 마지막 부분이잖아요. 그런데 거기에 보면 거기도 교회란 말이 나와요. 읽겠습니다. 나 예수는 교회들을 위하여 내 사자를 보내어 이것들 너에게 정하게 하였노라. 난 다윗의 뿌리요 자손이 곧 광명한 새벽별이라 하시더라. 아멘. 하나님은요 교회를 통해서 구원의 역사를 이루셨고요, 인간의 구속사의 역사를 지금도 이루고 계시고요, 구약에서는 이스라엘이었지만 신약에서는 교회입니다. 교회를 통해서 그 일을 하시고요, 마지막 예수님의 재림 때까지 하나님은 교회를 통해서 일하십니다. 그래서 교회가 너무나 중요하고요, 여러분 인생의 마지막까지 교회를 통해서 주님의 일을 하는 것이죠. 여러분 인생의 비전을 너무 멀리서 찾으려고 하지 마십시오. 때로는 하나님 여러분을 선교사로 저 먼 아프리카로 보낼 수도 있지만, 그러나 보통은 일반적으로는 여러분의 삶의 자리, 직장, 학교, 특히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은 하나님 나라의 비전을 이루시기를 원하세요. 그래서 여러분이 여기 이 순간 지금 이 시간에 이 교회에 있는 것이 우연이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이 이 강북대학 연예교를 통해서 같이 하나님 나라의 비전을 이루기 위해서 동력자로 여러분을 부르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거기에 여러분이 응답하실 때 여러분 참으로 여러분의 인생이 귀하고 아름다운 인생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를 통해서, 교회가 이제 한 10년째 되는데요, 이제 내년 되면 한 명도 안 변했다, 한 영혼도 구원받지 못했다, 그러면 우리 교회가 문제가 있어요. 우리 교회가 다시 한번 생각해 봐야 됩니다. 이 교회냐 이렇게 물어봐야 됩니다. 그러나 너무 감사하게도 우리 교회에서 한 영혼 이상 완전히 인생이 바뀐 사람이 있죠. 그리고 완전히 영혼의 운명이 지옥에서 천국으로 바뀐 사람들이 분명히 우리 교회에 몇 명 있습니다. 너무나 감사하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 교회가 이 세상에 존재해야 될 이유와 목적이 분명히 있다고 저는 확신합니다. 다만 그걸 우리는 만족할 수 없다. 우리는 아직까지 배고프다. 히딩크 감독 이야기했듯이 난 아직 배가 고프다. 아직 만족할 수 없다. 왜냐? 우리는 구원받은 사람이 우리 교회에 있지만, 그러나 저 바깥에 이 강북 지역에 얼마나 많은 젊은이들이 지금도 하나님 모르고 지금도 정말 토요일 밤마다 나이트클럽에서 춤을 추면서 인생을 허비하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걸로 만족해서는 안 되는 거죠. 우리 교회가 이 비전을 품고 하나님 우리 교회를 더 사용하여 주십시오. 이 땅의 젊은이들, 더 영혼들을 구원하고 주님께로 인도하는데 우리 교회가 사용받기를 원합니다. 이 목적을 우리가 가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셀도 마찬가지. 여러분 셀 모임할 때요, 자칫 잘못 셀 모임이 인간적인 잡담으로 끝날 수 있거든요. 어제 힘들었지, 요즘 삶이 너무 힘들어, 참 기도하자, 이 정도로 끝날 수 있거든요. 그러나 여러분 그것만이 아니고요, 셀을 통해서 우리가 위로받고 치료받고 기도를 받는 것도 중요하지만 셀의 정말 중요한 제일 큰 목적은 뭐냐면 셀이
구원의 통로가 돼야 돼요. 여기 셀 모임할 때 반드시 빈자리를 하나 만들어야 됩니다. 빈자리, 빈의자. 우리 다음에 셀 모임 때는 여기 이 자리에 누구를 꼭 초청하자. 그렇게 전도하고 싶은 사람 이름을 내놓고 같이 기도하면서 우리 다음에 셀 모임 때는 그 사람 반드시 여기 앉도록 하나님 여기 그 사람 앉게 해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하면서 전도하는 셀이 돼야 돼요. 그 셀이 힘있고 건강한 셀이에요. 건강한. 왜냐하면 그 셀이 바로 하나님의 비전을 이루는 셀이거든요. 그래서 셀도 여러분 목적을 분명히 해야 됩니다. 셀의 목적도 반드시 영혼 구원이 제일 차의 목적이 돼야 될 줄로 믿습니다. 결론을 내리겠습니다. 교회는 비전 공동체입니다. 교회가 비전 중심으로 모일 때 거기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요. 교회가 비전 중심으로 모일 때 거기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교회 구성원들이 교회 비전에 온전히 동참할 때 거기 교회의 능력이 나타나는 거죠. 그리고 그 교회가 건강한 교회가 되는 거죠. 여러분이 교회로 올 때 아무 생각 없이 오지 않고 하나님의 비전을 품고 올 때 이 교회가 힘 있는 교회가 되고 하나님이 많게 쓰시는 교회가 되는 것이죠. 여러분들 가운데 그런 은혜의 역사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